합니다. 20장 31절 말씀 노트에도 있지만 또 찾으시면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걸 기록한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믿을 때 무엇하기 위함이다?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것,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영혼이 살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제자 요한이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뜻이고, 또한 예수님도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한 단락으로 시작하여서 보게 되는데, 22절 내용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사람들이 맛봤습니다. 떡을 먹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왜 쫓아다닐까요? 또 그런 기적이 있었을까? 또 그런 떡을 어디 먹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정말 자신의 땅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의 뜻을 품고 살라는 것이죠. 좀 가치를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천하셨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할 때부터, 아니 그가 처음부터 항상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영원 구원입니다. 40절에도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잘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여기 목적하였던 20장 31절에도 너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임을 요한복음은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여 가셨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정말 와닿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결혼한 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내 사람 내가 결코 뺏기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람 내가 끝까지 챙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각오와 결단, 다짐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유독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개개인에게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1장부터 제자들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한 여인을 용서하셨고, 실로암에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고쳐주시고 의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나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이 되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진 영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을 가려면은 사실 지나가는 길에 뺑 돌아서 일부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개와 돼지 취급하면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상처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움 가득한 그 여인에게 아무도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시고 영원하게 살아가는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그 예수님의 정말 눈물과 의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이 대목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 사건이 나와요. 가룟 유다도 그냥 예수님께서 내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영접기도 해가지고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가 영제 구원받았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우리가 홈쇼핑하면서 딱 제가 원하니까 딱 물품 구입하면 앞방까지 지금 택배가 딱 배달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티켓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노력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잘못 중에서 정말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것입니다.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기분 따라서, 형편 따라서, 내 마음 내키는 따라서 예수 믿을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쉽게 신앙을 져버리는 모습들. 어떤 사람은 보면은 신앙하는 생활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 예수 믿어줄게, 내가 교회 다녀줄게, 내가 교회 여기 참석하는 것만으로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경물처럼 옵션처럼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게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먼 길을 찾아 헤매셨고 붙드셨고 애달파하셨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멸시 속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당하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처절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아십니까? (2008년에) 배우였던 차인표 씨가 대만에서 가졌던 팬미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얼굴도 좀 닮았으니까 죄송합니다. 2001년 불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만에서 방영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줬습니다.
지난 5년간 대만에 총 5번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반겨줬습니다. 나 역시 그들을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구세주 예수에 대하여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순간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웠고, 나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고, 재미없다고 일어서서 나갈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40년 동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2006년 인도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가난한 한 아이를 통해서 40년간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축복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차인표 씨의 고백이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 한 해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자, 쉽게 말하면 전도하자 이렇게 작정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시키자, 그래서 숫자가 좀 많아져서 큰 교회 되자,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런 의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주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가서 주님의 구원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우리가 변씨가 말했던 인기가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 당신 왜 그래 이라고 그렇게 여길까 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핑계 삼고 맨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빈자리 채워 주십시오, 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정작 누구에게나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입술 한번 뻥끗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녀들, 남편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음에도 언젠간 하겠지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나태해지고 있는 저희의 모습, 왜 그럴까요? 교회가 없기 때문일까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그토록 기다리셨는지, 여러분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토록 예달면 시간을 가지셨는지, 그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유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그저 떡이나 달라 하면서 기적이나 일으켜 달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그런 모습과 다른 바 없는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초대의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는 내게 주신 영혼을 살리는 주의 뜻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는 우리가 작년에 주셨던 말씀을 깨닫는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복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내 것을 먼저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깊이, 그 높이 다 깨달아주고 누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제가 들어서 이렇게 찾아오신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오시는 분도 있고, 갑자기 오자마자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갑자기 마음에 푹 부담이 되실 분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도 들지만, 그런데 저는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많이 누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도 힘드시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두려움도 있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심도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해지면, 깨달아지면 다 괜찮아집니다.
그 사랑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인 만큼 깊어지고 높아지고 우리 마음에 가득 채지고 하늘을 먹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내가 기록할 수 없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다 괜찮아집니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게 주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2020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먼저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셨던 그 사랑, 구원의 은총,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던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깊은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다시 한번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